2025년 11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셨다가 또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깨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동행하기 위하여 먼저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일까, 그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진정 우리 옳고 그름을, 선한 것과 악을 또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또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것을 삼으사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주중 새벽 기도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었을 것을 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참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아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정말 참된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참된 사도됨에 대해서 그들이 의혹을 가질 때에 문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심었던 이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정말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사도성, 그것을 디펜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자신의 참된 이 사도성에 대해서는요, 고린도 후서 가면 그것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바로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항변하고 또 디펜드하는 그런 말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요, 그의 사도성을 또한 이제 항변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가 진정한 참된 사도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이슈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자비량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했다는 것을 가지고 또한 의욕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량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이 더욱더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보게 되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말이죠.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수사학적인 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내가 사역을 했고 너희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갔던 건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슈에 있어서의 그 발단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 그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바울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은요 그 사도라고 하는 명칭,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4년 동안을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라고 또한 그 임명을 또한 확정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그 장면을 그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생활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던 제자였죠.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보았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180도 삶이 달라졌고 또한 회심하여 그는 이방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아라비아 광야의 그 3년 동안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분명히 사도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한 이 목회와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거를 더 아주 피력하는 이 구절이 2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증명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참된 열매가 바로 너희인데 어떻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복음의 인치심을 받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성도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제 변명을 하겠다고 이제 거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 자비량 안 하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지원받고 후원받아서 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성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떠나서 여행을 해야 하고 순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의 아내 그리고 가족들을 가지고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곳에서 또한 그 모르는 곳에서 또한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공생애 때 파송하실 때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아도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생활에 필요한 전도 여행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그 말씀 가운데 10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을 이제는 파송하십니다. 너희들이 직접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며 병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한번 경험해 보아라. 그래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하라 동을 넣지 말고 다녀라. 뿐만 아니라 두보로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말고 신발도 다른 엑스트라로 말고 그냥 신은 그 신대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배낭을 매지 말고 그냥 홀홀 단신으로 가라는 것이죠.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머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전념하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복음의 여행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들도 그것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도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울 사도는 사도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서 대접이나 영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진정한 사도였다면 다른 사도처럼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선교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항상 자비량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마게도니아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다른 선교를 할 때에도 그 지원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의 시대 때에 그 초반기에는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 기도와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파송을 하면서 기도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물질적인 지원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후에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갈라지는 가운데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 대한 그 지원이 참 너무 약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추측하는 많은 이 미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른 교회에서도 후원금과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자비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요,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도시 가운데에서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던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응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법정 케이스가 있으면 나가서 지원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변호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또한 제공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면의 교육의 면에 있어서 또한 모든 이런 토론과 또한 이 변론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도 가르치는 직업을 또한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사이 어떤 토론, 어떤 그 디베이트에 이기기 위해서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래가지고는 이 궤변 철학자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좋은 선한 일보다 자꾸 그것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나쁜 부정적인 영향과 효과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후원금을 받고 또한 지원금 받고 또한 이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요, 그냥 다른 똑같은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과 거의 뭐가 동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바울은 받기 싫었다는 겁니다.
값없이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지혜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맨 처음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당이 지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도요, 곡해를 하면서 그것을 비틀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지원금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비량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부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자, 여기서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목자들, 양떼의 그 젖을 분명히 또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포도를 심게 되면 그 열매를 당연히 거두어서 먹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는요,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의거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말씀하죠. 당시에 탈곡을 할 때에 이제 그 소의 그 발로 이렇게 그것을 밟아가지고 탈곡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가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이제 보통 다른 그 근대 고대 지방 가운데서는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했는데 그거 사실은 동물 학대 같은 것이다. 아니, 일하는 소를 잘 먹여야 되지 않느냐. 뭐 얼마나 먹는다고 하면서 다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한 것이냐. 아니, 지금 육적인 일에 관한 일들, 군인이요, 또한 포도를 가꾸는 사람, 그 다음에 목장하고 양떼를 기르는 목장, 이런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육신의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물질적인 공급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예요. 자, 13절에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도 성전의 것을 먹으며 제단에 놓은 것도 제단의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보다도 더 귀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도움과 너희들의 그 섬김을 받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도 난 정말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도시 그 상황이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전하면서 만약에 돈으로 지원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고 하면 내가 소피스트들과 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오해받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는 자비량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 지금 여러 가지 파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돼서 안 좋은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게 되고 비난하게 되니까, 아니 이런 선하고 좋은 일까지도 내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가 이런 지원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대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값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졌는데 이거를 헛된 대로 돌리고 싶지가 않다. 너희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의도로 해석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 이것이 자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게 자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나의 복음의 빚이요. 내가 분명히 갚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소명이요 사명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정말 이 심판을 받을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 향하면 상을 얻으리만,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이 잘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분명히 받아야 할 권리도 내려놓는 나의 그 마음, 나의 모든 이 사역들 제발 오해하지 말아다오. 내가 정말 너희들을 봐라. 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그 열매가 생기고 주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아오지 않게 되느냐. 왜 나를 오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자비량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가질 수 있는 특권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냥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서 있어도 그 어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없는 불허하는 그러한 정말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복음이 값어치 있는 것, 값으로 살 수 없는 값어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비운 것처럼 바로 이 바울도 자신의 것을 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소명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를 비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가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권리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유익을 비운다고 할 때에 여러분, 복음이 더욱더 흥황해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귀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값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사도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그 진보가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우리가 왕성하고 우리가 성성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 정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된 것이 혹시 저희들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그 권리를 포기했었던 이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그 외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 순간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요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 가운데에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